오늘은 성도님들과 함께 저희들이 이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각자들은 그 몸의 지체들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손도 되고 발도 되고 입도 되고 눈도 되고 귀도 되고 그 교회에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그런 한 몸의 지체와 같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체들은 서로를 섬길 그런 책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로마서 12장 3절로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함께 교훈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본문 로마서 12장 3절로부터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3절에서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은혜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주님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했다는 그 은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특별히 사도라는 신분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또 단순히 사도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3절에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 것에 대해서 특별히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로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그 진리, 교회의 진리에 대해서 가르칠 책임과 특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이 로마 교회는요, 그냥 이방인들만 구성된 게 아니라 거기에 유대인들도 함께 섞여 있었어요.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냥 다 한국 사람만 이렇게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미국 사람, 영국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같이 막 섞여 있는 교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들 교회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교회라고 할 때 거기에 너희들이 이방과 유대인들이 이렇게 함께 섞여 있지만 너희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그리스도가 그 몸의 머리시다. 또 너희들은 그 몸의 각각 그 지체다. 그리고 모든 지체들은 그 몸 안에서 수행할 중요한 기능이 있다. 이와 같은 진리를 그들에게 전해야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12장 3절로부터 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만이 유일한 몸의 지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첫 번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나는 몸의 지체이지 어떤 클럽의 회원이 아니다. 클럽의 회원과 같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로는
나는 은사를 받은 몸의 지체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갖다가 3절에서부터 8절 사이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한 가지 함께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3절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여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고 거기는 학식이 많은 사람들도 있고 아주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그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 그래도 나는 이 몸에서 굉장히 나는 중요한 지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또 나는 믿음이 좋고 근데 저 사람 볼 때 별로 믿음이 안 좋은 것 같고 어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나만 믿음이 좋은 어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너만 네가 그렇게 몸에 어떻게 중요한 그런 지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말 속에는 너만 그렇게 중요한 존재고 너만 그렇게 믿음이 좋은 존재라고 그런 지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 몸의 각 지체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일정한 분량의 믿음이 주어졌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교회 안에서 이 각각의 성도들은 그 믿음의 분량이 서로 다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좋은 성도들도 있고 믿음이 좋지 못한 성도들도 있고 그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생각을 이제 해야 되는데 나만 뭔가 난 믿음이 좋고 성경도 많이 알고 그러니까 내가 더 중요한 지체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했지 지식의 분량대로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지식의 분량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느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성경도 좀 많이 알고 많이 공부하고 막 그랬다고 생각해서 내가 이 몸에서 더 중요한 지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때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적어도 어디에서 공부했고 뭐를 이렇게 공부했고 뭐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다른 지체보다도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들 주변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분들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뭔가 좀 더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어떤 것이 있냐면 굉장히 자만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성도들에게 뭔가 이렇게 연약한 것을 보면 못 참아.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그것을 바로잡아줘 보려고 요즘 같으면은 뭐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옛날에 편지를 썼지만 지금은 뭐 이렇게 톡 같은 걸 보낸다든지 해가지고 은연중에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타내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좋은 동기로 뭔가 성도들의 연약한 부분을 이렇게 돕고자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뭔가 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고 성경도 많이 알고 있고 그런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보내주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왜 그런 일들을 하냐 하면 자신이 성경적인 진리와 어떤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참 이 마음 아픈 일이지만 때때로 우리 성도들
삶에 대해서 주관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것들, 연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그러기보다는 막 지적하고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하는 태도들, 이런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좀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기도해주고 참아주고 격려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런 태도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해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참견하고 막 지적하고 이런 태도들은 옳지 않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나만이 몸의 유일한 지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내가 뭔가 이 지체 가운데서 중요한 지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중요해요. 다 필요한 지체예요. 자, 두 번째로, 나는 몸의 지체이지 클럽의 회원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할 때 아주 중요한 점이 이 부분이에요. 나는 지체이지 어떤 회원이 아니라고. 그게 이제 4절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교회는요, 사교 클럽이 아니에요. 서로서로의 어떤 이익 집단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곳에 와서 어떤 사람들을 많이 새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조금 이익을 얻고 하는 어떤 그런 사교 클럽은 그런 것들이에요. 서로서로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의 그 몸으로서 유기체지 조직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장로, 집사 이런 것들이 조직이냐? 그런 의미의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기능적인 것, 그런 것들은 있지만 이것은 생명으로 연합된 유기체지 그냥 어떤 법적인 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조문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조직된 그런 조직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 몸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체가 중요하고 모든 지체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아무도 필요하지 않은 지체는 없다고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클럽은요,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어요. 아니,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탈퇴할 수도 있어요. 이게 클럽이에요. 사교 클럽들은 그래요. 그래도 아무 문제 없어요. 어떤 차이도 없어요. 내가 탈퇴한다 그래도 그거 잘 굴러가요. 이게 클럽이에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몸에서의 각 지체는 아주 필수적이고 모든 지체가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한 지체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몸 전체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한 지체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않거나 한 지체가 떨어져 나갈 때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고 계시지만 제가 지난주에 손자가 참 손가락이 이렇게 절단되는 그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현실인가? 어떻게 된 건가? 막 그때 제가 이 지체라고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진짜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현재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일단은 이제 괴사가 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괴사가 되면은 이제 손가락을 절단을 앞부분까지 더 크게 절단을 해야 된다. 막 그런 얘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아직까지 괴사 상태는 아니지만 아직 다시 한번 재수술을 해야 되고 그런 것에서 이제 일단 모레 화요일 날 퇴원을 하고 외래를 다니면서 금요일 날 다음 주 금요일 날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한다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진짜 이 한 지체가 떨어져 나간다고 하는 거 그것이 몸 전체가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진짜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그냥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나오시다가 어디 이렇게 안 보이거나 그런 성도들에 대해서 얼만큼 내가 관심을 가지고 마음 아파하고 그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됐더랬어요. 또 하나는, 한편으로는 우리는 자신이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지만,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반대로 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 성도나 저 형제님들은 저렇게 장로나 집사로 일하니까 더 중요하고, 나는 뭐 교회에서 별로 하는 것도 없고 그냥 뒤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나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존재야,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몸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체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진짜 지체로 나를 생각하는지 그냥 하나의 회원처럼 생각하는지 하는 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 삶이 뭔가 성도들에게 밝히 드러나지 않고 뭔가 은둔하는, 감추는 이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삶을 살아가면, 예를 들어서 주일 오전에 그냥 예배 드릴 때만 잠깐 이렇게 와서 보인다든지 말씀을 들은다든지 이럴 때만 이렇게 그냥 나타나고, 나머지 이렇게 별로 교제권 가운데서 잘 어울리지 않고 이래서 보면 은둔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우리들이 이 교회 생활의 어떤 성경적인 개념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런 뭔가 우리들 자신을 이렇게 온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왜? 우리는 몸의 지체이지 어떤 회원의 클럽의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나는 은사를 받은 몸의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은사를 받은 지체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것들을 사용해라. 앞부분에서 우리들이 나는 몸의 유일한 지체가 아니다 하는 거 생각해 봤어요. 나만 그렇게 중요한 지체가 아니다. 그런데 그것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몸에 은사를 받은 지체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적어도 모든 성도님들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내 은사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확실하게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한 것은, 나는 어쨌든 이 몸의 한 지체다 하는 것만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만일에 내 은사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여기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는 이 말씀 속에는 적어도 우리 각 사람에게는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해라, 서로 섬겨라, 이런 말씀이죠. 적어도 우리는 최소한 나는 한 가지 이상의 영적 은사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6절의 말씀에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말해요. 물론 우리 모두 어떤 면에서 크게 작건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참여해야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믿음의 분량,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도 다 각각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그럼 자기 믿음의 분량 안에서 전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때때로 우리는 내가 더 크게 뭔가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한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들을 때 자기의 삶은 그러지 못한 것 같으면서도 저런 말을 하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경험하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믿음의 분량 안에서 전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7절에서는 섬기는 일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죠. 이 특별히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라는 말씀은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개인들 이런 데 분들을 물질적인 필요를 돌보는 그런 은사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들은 어떤 면에서 뭐 앞에 나와서 내가 말씀을 전하는 그런 영적인 은사는 아닐 수 있고 또 주일학교나 학생이나 청년에서 그런 걸 가르치는 그런 은사는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 눈에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특별히 보여. 그런 분들, 이런 은사를 가진 분들은요, 다른 성도들의 필요에 아주 굉장히 더 이렇게 민감한 그런 성도들이 계세요. 우리 눈에, 제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 그 성도의 눈에는 어떤 성도들이 어려운 거라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도들을 갖다가 물질적으로 뒤에서 보이지 않게 이렇게 돕고 격려하고 이런 은사들을 가지고, 그러면 그게 나의 은사예요. 영적인 은사예요. 섬기는 은사예요. 주님이 우리들의 각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아마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런 은사를 가졌으면서도 그게 내 은사가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어려운 성도들의 이런 물질적인 필요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돼요. 내가 뭐 그냥 빚을 내 가지고 그냥 그런 거 이렇게 돕고 그러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서 그렇게 하면 되죠. 그다음에 계속 7절에 보면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 말씀은 가르치는 사람들은 가르치는 데 시간을 보내고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원리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6장에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이 구제하는 일은 우리가 하도록 하면서 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때때로 이제 이 말씀 전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 이런 활동 저런 활동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다 보면 마음의 정죄감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데 매일 책상에 들어 앉아가지고 막 저렇게 뭐 공부만 한다 그러고 어떤 그런 얘기 들을까봐 때로는 그냥 할 수 없이 막 그래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게 정죄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가르치는 일을 준비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에 교사로서 부름을 받았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주일학교 교사다, 학생의 교사다, 또 청년의 교사다. 그러면 그 은사의 많은 시간과 노력을 경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는 게 잘못이에요. 오히려 나에게 맡겨진 은사대로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은사와 관련돼 가지고 한번 내가 그런 은사를 받았다 할 때 내가 어떤 은사에 어떻게 내 시간과 물질과 이런 것들을 드려야 될 건가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보면 그 외에도 많은 그런 은사들을 영적인 은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이건 이제 격려하고 그런 것들을 구제하는 자는 이제 이렇게 그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우리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러는 걸 구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다스리는 자 이거는 꼭 교회에 어떤 뭐 이렇게 주관하고 막 다스린다고 그런 의미보다는 앞서서 인도하는 일들을 하는 거.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긍휼을 베푸는 일. 이 긍휼함으로. 그래서 긍휼을 베푼다고 하는 의미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래가지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막 염려하고 있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잘 격려해주고 그런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같은 마음을 품어주고 이런 것들이 긍휼을 베푸는 은사예요.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우리들이 그런 어려움 당하는 식구들 관심을 가져가고 찾아보기도 하고 또 연락도 해서 전화로 해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우리들의 영적인 은사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지금 막 섞여 있는 문화권이 다른 성도들이 막 섞여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자칫하다 보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끼리 뭔가 이렇게 갈라질 수도 있고 막 그런 생각 속에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너희들은 그게 아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 한 몸이다. 이제는 몸 안에 너희들은 각각의 지체다. 그래서 각각의 지체로서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회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의 지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또 하나님으로부터 서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각각의 은사에 맞는 일을 통해서 서로 돌보면서 이렇게 섬겨라. 이게 지금 3절로부터 8절에서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오늘날 우리들한테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건가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볼 때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묻지 말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물어라. 그래서 몸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몸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지체로서 생각하라는 거죠. 이 말은 1960년에 그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한 말인데 국가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묻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물어라. 이 대통령 취임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서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 국민들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달라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연설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러면 내가 지체로서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 은사가 뭐지? 영적인 은사가 그럼 뭘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될 때 말씀은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냐면 모든 신자는 한 가지 이상의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답을 하고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찾아봤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영적인 은사를 한 가지 이상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성경 분명히 얘기해. 근데 우리는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보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이 일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걸 알기 원하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한번 참여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다른 성도 지체들을 섬기는 일에 대해. 우리 예배당 예를 들어 지금 새로 리모델링 하고 이렇게 이제 구역별로다가 조별로다가 막 이렇게 청소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이렇게 이제 사무실에 나와서 있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게 평일에도 오셔서 자기 구역들을 청소를 하시고 막 그래. 근데 이제 또 모르고 다른 분이 이미 청소해 놨는데도 또 하고 막 이렇게까지 하면서 진짜 열심히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러는 것들은 그렇게 보이지 않게 뒤에서 그런 헌신하는 성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또 직장 다니시고 뭐 사업하고 그러다 보면 또 굉장히 미안하잖아요.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그런 일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서로 보완해 주시고 이게 참 감사하죠. 또 예매당 건물 보수하는 일도 지금 보니까 뭐 다 책임자들을 이렇게 시설부에서 맡겨가지고 뭐 다 그렇게들 알아서들 하고 계신 걸 보게 돼요. 뿐만 아니라 주일학교나 학생이나 청년의 교사들을 참 제가 이 청년들 볼 때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바쁜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 같다. 뭐 진짜 뭐 이 주일학교 교사, 학생의 청년의 교사로다가 쫓아다녀야 되고
또 청년의 활동해야 되고 막 일주일 내내 바빠서 막 참 그걸 보니까 안쓰럽기도 해요. 또 교사라고 아침 일찍이 9시에 나와서 또 말씀도 들어야 돼요. 근데 이런 일들이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로서 하는 일들이 또 소그룹 성경 공부들도 있잖아요. 저희들 또 모세오경 공부한도 있고 또 뭐 참여인들 화요일 날 스위트홈 공부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지체로서 섬기는 일들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이 내 은사가 뭔지 그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재정적으로 어려운 그런 가정들한테 뭐 필요한 거, 내가 농사 짓는 거라든지 또 뭐 이렇게 좀 여유 있는 거 그런 거 있으면 가서 같이 나누고 이런 것들도. 또 우리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 거동이 불편한 그런 분들 그런 거 돕는 거. 우리 오늘 청년들하고도 그런 얘기했어요. 야, 우리 교회에 그 애찬 시간을 좀 보니까 딱 애찬하고 하다 보면은 노성도님들이 저 밑에 가기도 전에 그냥 확 가가지고 앞서서 줄 쫙 서가지고 먼저들 그냥 청년들이 식사하고 야 이런 걸 한번 좀 생각해 보자. 좀 노성도님들이 먼저 앞에 내려오셔서 그 먼저 앞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아니면 받아가지고 미리 좀 갖다 챙겨놓고 드리고 그래서 노성들이 그냥 내려와서 듣도록 하고 그러면 좀 얼마나 좋겠냐. 이제 청년들하고 그런 얘기도 나눴어요. 이런 거 작은 것 같지만 이런 게 우리들이 지체로서 이게 필요한 거죠. 또 때로는 가정 문제나 건강 문제나 이런 걸 어려운 지체들 우리들 격려하고 조금 거라도 이렇게 참 병 아프고 막 입원하고 그랬던 분들 조그만 음식이라도 해서 같이 나누고 지금 우리들 중에 보이지 않게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듣고 있어요. 참 감사하고요. 또 우리 군에 복무 중인 이런 형제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분들한테 요즘은 뭐 때때로 이제 카톡 같은 거 뭐 이런 거 다 보낼 수 있어요. 그럼 서로 그렇게 해주고 또 선교사들에게 또 선교사들 소식이 어떤지 우리 뒤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보지 같은 거 이렇게 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관심 없으면 그냥 저렇게 계속 쌓여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좀 더 그런 것들도 이렇게 관심 있게 보고 이게 이제 지체로서들이 해야 되는 거죠. 또 사별을 당한 지체들 때때로 요즘 우리 뭐 부모님들이나 자녀들 이렇게 잃은 그런 성도들 그런 성도들 위로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에 우리 단순하지만 이런 일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 은사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제 그런 일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다 보면요, 그걸로 인해서 다른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러면 아 이것이 바로 나의 은사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본인도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겼을 때 성도들이 막 격려받고 힘을 얻는 걸 보면 본인도 또 힘이 되는 거예요. 본인도 축복이 되고 은사가 활용이 이렇게 될 때 제대로 되고 그리고 내 은사도 뭔지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몸이 나와 나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줄 건가 또 혹은 몸이 나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줄 건가 또 몸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건가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전에도 이렇게 한번 그 일부 본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그 은사에 관한 한 그 좋은 그런 이 동영상이 있어서 함께 이렇게 좀 보기를 원합니다. 나와 아내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나는 오른손잡이인데 아내는 왼손잡이다. 그래서 습관에 따라 국그릇을 왼쪽에다가 잘 갖다 놓는다.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차이가 신경을 건드린다. 거기다가 나는 종달새 형이다. 새벽 시간에 일어나 설친다. 늦잠을 자면 무조건 게으르다고 여긴다. 그런데 내 아내는 올빼미 형이다. 밤새 부엉부엉 하다가 새벽녘에야 잠이 든다. 도대체 맞는 구석이 없다.
나는 물 한 컵을 마셔도 마신 컵은 즉시 씻어둔다. 누군가 해야 할 일이고 언제 해도 할 일이며 내가 다시 손을 댈지 모를 일 아닌가 말이다. 그런데 내 아내는 그게 안 된다. 찬장에서 꺼내 쓸 그릇이 없을 때까지 꺼내 쓰다가 한꺼번에 씻고 몸살이 난다. 나는 미리 준비하는 스타일이다. 그런 나와 달리 아내는 떠나야 할 시간에 화장한다고 정신이 없다. 다가가서 보면 참으로 가관이다. 화장품 뚜껑이라는 뚜껑은 다 열어놓고 있다. 나는 그게 안 참아진다. 나도 모르게 버럭 화를 낸다. 아니, 이렇게 두고 외출했다 집에 오면 향은 다 날아가고 뭐 때문에 비싼 돈 주고 화장품을 사? 차라리 맹물을 찍어 바르지. 거기다 나는 약속 시간에 늦은 적이 거의 없다. 나중에는 견디다 못해 성경책까지 들이밀었다. 여보, 예수님이 부활만 하시면 됐지 뭐 때문에 그 바쁜 와중에 세마포와 수건을 개켜놓고 나오셨겠어. 당신같이 정리정돈 못하는 사람에게 정리정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싶으셨을 거야. 그게 부활의 첫 메시지야. 당신 부활 믿어? 부활 믿냐고? 이렇게 아내를 다그치고 몰아세울 때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 야, 이 자식아, 잘하는 내가 해라. 이놈아, 안 되니까 너를 붙여놓은 거 아니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다. 나의 은사는 무엇일까? 하지만 뜻밖에도 너무 간단하게 은사를 알 수 있다. 내 속에서 생겨나는 불평과 불만, 바로 그것이 자신의 은사인 것이다. 이를테면 내 안에는 물건이 제자리에 놓여있지 않고 종이 나부랭이가 나뒹구는 대로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편한 게 없다. 오히려 밟고 돌아다닌다. 하지만 나는 금방 불편해진다. 화가 치인다. 이 말은 내가 아내보다 정리정돈에 탁월한 은사가 있다는 증거다. 하나님이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상대방의 마음을 박박 긁어놓고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무기로 사용하라는 데 있지 않나. 은사는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선물이다. 바로 그때 내가 알게 된 사실이 있다. 내 아내한테는 뚜껑 여는 은사가 있고 나에게는 뚜껑 닫는 은사가 있다는 사실. 그때부터 아내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바뀌었다. 아내가 화장한다고 앉아있으면 내가 다가가 물었다. 여보, 이거 다 썼어? 그러면 뚜껑 닫아도 되지? 이거는? 그래, 그럼 이것도 닫는다. 이제는 내가 뚜껑을 다 닫아준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야단을 칠 때는 전혀 꿈쩍도 않던 아내가 서서히 변해가는 것이다. 잘 닫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세게 잠갔던지 이제는 날더러 뚜껑 좀 열어달라고 한다. 내가 변하니까 아내도 변한다. 그렇게 철들어진 내가 좋아하는 기도가 있다. 제가 젊었을 때에는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중년이 되었을 때는 내 친구들과 가족들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노년이 된 지금 나는 나 자신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까지만 이렇게 보면서 결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짧은 그런 동영상이지만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하고 특히 은사에 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다시 그래서 내 은사는 나한테 자꾸만 뭔가 거슬리고 눈에 하는 거 그게 바로 내가 할 은사구나.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참 다시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결론의 말씀은 나는 이 교회에 이 몸에 다른 지체들을 섬길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서로 감사하면서 다른 지체들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를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 불만스러워. 그런데
내가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묻는 것.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형제자매들이 이제 코로나가 이제 됐고 서로 이렇게 함께 모이고 이제 이래서 다시 어떤 이런 분위기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참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이제는 다시 우리들이 지체 의식으로서 이렇게 서로 섬기는 이런 일들을 함께 해가서 교회가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저와 형제자매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